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오늘도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학기 동안에 비록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속히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마음껏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캠퍼스에 핀 아름다운 벚꽃과 개나리와 또 진달래와 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철쭉들을 보면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3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그 믿음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국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대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껏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거기에 중심적인 거기에 파이로 치면 그 파이가 너무 커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또 제대로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숙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의 핵심이요 또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요,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이 세상에 사는 인류의 급박한 상황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또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와 믿음과 구원의 관계는요 절대 불변의 진리. 이거 여기에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고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전 생애에서 십자가의 모습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삶의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삶의 모습들,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너무 좁고 편협한 책으로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길게 쓰여진 이 복음서를 비롯해 가지고 서신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4개의 복음서가 쓰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처럼 많은 복음서를 써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그것으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들을 면밀히 우리가 읽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하신 행동이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께 찬성하건 반대하건 하나님을 느꼈다고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온 중풍병자를 우리가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어떤 서기관들이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로다. 어떻게 오직 한 분 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능히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예수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죠. 단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용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는 것처럼 중풍병자에게도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받아주시는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용서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실 때도 당신을 용서해 준다는 용어를 쓴
부분이 많습니다. 자,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던 가늠한 여인에게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뒤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용서한다는 말 대신에 정죄하지 않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의미죠. 법정 용어로 쉽게 말하면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자신 앞으로 나온 인간들을 깨끗한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다와 용서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 용서해도 죄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는데 도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도말이라고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씻다 또는 닦아내리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께로 돌아온 자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도말해 주신다면 죄를 없애 주시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그 충돌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살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신 모습이나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자유인으로 보내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규범을 지키려고 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크게 충돌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의논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단순한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헬라어로 스플랑크 조마이 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compassion. 이 단어를 우리는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 연민이라는 단어로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때 그 불쌍히 여기사 그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다. 다시 말하면 창자가 찢어지도록 아픈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중심에는 언제나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들어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썼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에 얽매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얻은 무거운 그 짐을 벗어주시면서 영혼을 편히 쉬도록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음으로 일생을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도 다 줘도 줄 수 없는 마침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떻게 교제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밤새워 기도하셨고 휴식이 필요할 만큼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엿볼 수 있듯이 죄에 갇혀 가난과 어둠과 또 억압과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늘 이렇게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바로 산상설교가 아니겠느냐. 특별히요 팔복은 그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당시 유대에서 해당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소위 불결하다고 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나 죄인, 장녀, 병자들, 해방된 노예들, 심지어는 몹시 가난한 자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의 사람들인 것은 아니며 심령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들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하든 병들었든 또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유하든 간에 빈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마음이 부유하여 가지고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라우디아 교회에게,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유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유하고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가? 아니죠. 그들도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당시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당한 상황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억울해서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이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죄인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리새인들의 그 뻔뻔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이 뻔뻔하고 오만한 자들이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애통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의를 찾고 사모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아침에 베세다 광야에 몰려오는 인파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날 주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정말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심성이나 행동이 순수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평화, 샬롬, 이 단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새 번역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악한 사람에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위험한 일들이 수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찌 보면요 행명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방임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고난 없는 믿음의 삶이란 그리스도 없는 삶의 이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고난과 함께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개인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함께 하나님과 뭡니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려고 우리가 짐을 나누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박해를 감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지금 미얀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얀마의 선교사들도 있을 거고 미얀마에서 복음 받았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미얀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그 미얀마의 군부가 지금 1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지금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얀마 사태를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 정말로 그 민족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온 인류가 지금 그 미얀마를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두둔하는 러시아와 중국들 보세요. 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 배후에 러시아군이 있고 중국군이 뒤에 배후에 있다니까.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국제 뉴스를 보세요. 정말로 미얀마 사태가 빨리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미얀마가 빨리 평화가 돌아와서 마음껏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고 마음껏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미얀마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꽃이 필 수 있도록 평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생들 모두는 정말로 미얀마를 위해서 하루에 5분씩이라도 하루에 1분씩이라도 가슴을 품고 정말로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도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라야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을을 사랑하고 을을 위하여 핍박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에 나타난 이 8가지 삶의 형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늘 바라보시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관심을 두시는 곳입니다. 팔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팔복에 비추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팔복에 나타난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팔복이 더 쉽게 이해되어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늘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